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제목도 민수기다. 영어 성경 제목에 보면 numbers, 그래서 수에 대한 기록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민수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텐데 각 지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 규모에 맞게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2차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2차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중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슬로바시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슬로봇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므낫세, 마기엘, 길르앗, 헤벨, 그리고 슬로브아,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소개하죠. 그리고 슬로바스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딸만 5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5명의 딸을 이름을 다 언급하는 데는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 5명의 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회막은 성소의 출입구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회의를 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이나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곳으로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있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딸들의 이 담대한 모습, 이 딸들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 원인, 무엇이 그들을 그런 담대함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바로 슬로보아스의 사랑,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양육 태도에서 이 딸들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슬로보앗이 어떻게 딸들을 양육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찾아보아도 슬로보앗이라는 이분이 딸들을 이렇게 양육했다, 이런 방법으로 양육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막내딸, 5번째 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막내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디르사입니다. 이 디르사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 그녀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기쁨. 5번째 딸을 낳고 이 딸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고백을 슬로보앗이 하였습니다. 딸만 낳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보통 딸을 4을 낳고 5을 낳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저 같으면 또 딸이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또 딸이야 뭐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슬로보앗은 어떻습니까? 5번째 딸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디르사다, 이 딸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로보앗 그는 남다른 아버지였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부장적 전통을 고수하는 사회 속에서 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겼으며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 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전통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감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슬로보앗 그는 참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 기도문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도록 이런 말로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십시오. 가정에 자녀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문자를 보내시고 또 전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5명의 딸들은 모세와 온 회중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딸들이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가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의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남자의 수가 25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250명의 남자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지도자들, 총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250명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고라가 그 무리를 이끌고 모세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에 맞서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그 고라 일당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로밧 가정은 모세를 지지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이후에 5명의 딸들은 왜 모세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인원을 감안하여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슬로밧은 아들이 없으므로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땅이나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게 됩니까?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아들이 없다고 땅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왜 기업을 요구했을까요? 왜 땅 분배를 요청했을까요? 2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슬로밧의 딸들이 땅 분배를 요청한 이유는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보존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기억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딸들의 요구를 단순히 땅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할 지역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은 땅 분배를 요청하였습니다. 5딸은 땅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간직하며 살았던 아버지의 삶이 기억되느냐 잊혀지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딸들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이 잊혀지는 것,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아버지인데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믿음의 이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았던 그 이름만은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5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 분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슬로밧의 딸들을 보면서 그녀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발자취,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슬로밧의 딸들이 땅을 요청한 2번째 이유는 5자매의 거룩한 바람 때문입니다. 그 딸들에게는 거룩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몫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도 좀 주십시오.
왜 아들에게만 주십니까?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가지라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가지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그 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분배를 그녀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섯 자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열정적인 자세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에 대하여 모세가 이제 결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여인들이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관례와 전통을 뛰어넘는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답을 주어야 하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 모세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누구누구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제안은 무시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이고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청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인의 요청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힘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당연한 답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씀은 당연한 대답이고, 그거 말고 좀 다른 대답 없습니까? 좀 금방 내가 좀 뭔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좀 다른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라는 뻔한 대답 말고. 그 뻔한 대답 좀 하지 말고 다른 답 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뻔한 대답이 가장 중요한 정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11절 말씀에는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전통과 관행이 다 이 딸들의 의견을 다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딸들의 이 요청의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속의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물려받도록 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그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여, 전에 모세와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때 이 본문의 약속을 기억하고 땅을 그 딸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용기가 결코 작지 않은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로막혀 안주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말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던 믿음,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나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면서 승리와 감사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